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아프셨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멜 깁슨 감독의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끌려가시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영화에 보면은요, 이제 오늘이 고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한 주간을 지나면서 다음 주는 바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고난주간에 주님이 고난당하셨던 모습을 우리 영화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한 장면 한 장면 잠시 몇 커트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끌려오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기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끌려 잡혀올 때에 먼저 가야바 궁으로 갔다가 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 인뜰로 끌려가서 무참히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욕당하시고 채찍 맞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벌거벗기우고 얼마나 때리는지요. 온몸이 다 터집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그걸 또 때리고 해서 온몸 피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참하게 일그러진 얼굴 모습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벌레의 모습이다 이 정도로 얼마나 얼굴도 맞고 가시에 찔리고 매를 맞으셔서 얼굴이 다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봅니다.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렸어요. 그 위에다가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만 모습을 보면은 벌써 처참하게 고통당하십니다. 그리고 울부짖다 운명하신 모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숨지고 운명당하자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모든 인류가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예수님 역을 맡았던 주연 남배우는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간증을 하기를,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가톨릭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분이 말하기를 저 영화를 촬영하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맞았대요. 스턴트맨 대역을 쓰지 아니하고 제가 직접 고통을 당했는데 부상도 당하고 얼굴도 일그러지고 찢기고 피나고, 그렇지만 그걸 당하면서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통을 나를 위해 당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류를 위해 고난당한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자기는 영광스럽고 또 그런 모습에 동참한 것이 감사다 하는 감사의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그 고난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고통당하고 죽으실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형받게 됐고 그 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다 함께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또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따라주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 대제사장 서기관 막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이것저것으로 막 얼마만 모함을 하지만 예수님은 한 말도 대답을 안 하시는가. 빌라도 깜짝 놀래요. 보통 한마디로 변명하지 않아요. 예수는 변명 한마디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목으로 저렇게 잡은 걸까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이 지목한 예수님의 죄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떡을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수많은 병자들 나오는 대로 다 안수하고 기도해서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그 기쁜 소식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자로 오셨지 백성을 미혹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 그들은 백성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게,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지방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세금 바치는 것을 못 바치게 한다? 아닙니다. 예수님께 누가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여,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가지 않고 왜? 유대인 율법사들은 안 바쳐도 된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가진 돈이 무엇이냐? 예, 가져. 그 돈에 로마의 황제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 사진이냐? 가이사 사진입니다.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라의 세금 바칠 것은 나라에 바치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명백한 결론을 내줬지. 언제 세금 바치지 말라 한 적이 없잖아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가 자칭왕 그리스도다 말한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보내주었잖아요. 다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보내주었구만 그들이 일부러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뭐 대단하겠냐.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로마 군인들은 철저합니다. 아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들으셔봐도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 고발한 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다 함께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염려한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막 좋으니까 그걸 시기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따라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일이 없다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때려서 놓겠나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는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 죄를 못 찾겠다는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형시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죄 있는 사람은 뻐젓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세상 같습니다. 우리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의로워야 돼요. 말씀 안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편만 감싸면 안 돼. 내 편이라도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하고 다른 편이라도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하고 해야 되죠. 우리가 자칫하면 이 나라가 공산당이 넘어간다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산당이 절대 나라를 뺏기면 안 되죠. 국권이 이 나라를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시장 이번에 출마한 사람이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기호 8번까지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예배나 이런 것들, 문화예술활동 대통령의 명령권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버리고 지자체장, 시장이나 도지사 허락하에서 조금씩 열어줄 수 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예배를 문 닫지 않았어요. 북한에도 가보면 지금 예배당 물론 자기 직속들 보내겠지만 문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 빠진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마가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이라 할 때 귀족들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면류관을 씌워야 되는데 가시로 저주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경계하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불어 절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처참한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요즘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아틀란타에서 증오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사람을 8명을 쏴 죽였어. 그 중에 한국 여성이 4명이나 죽었어요. 왜 그러냐? 중국 사람이다. 너희 때문에 우한 폐렴이 들어와서 지금 코로나 들어와서 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세계가 발칵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할 때 죄인 하나 놔줘라 그 말할 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게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가장 지성소에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섬기는 그런 놀라운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 그런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 죄를 덮으시고 오히려 사람들 충동해서 바라바를 놔주게 해라. 바라바를 놔주게.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바를 놔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들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갖다 종려주일날, 오늘 사실 종려주일이거든요. 왕이여 막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환영하더니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갖다가 백성들이 못 박았습니다. 이 죄를 누가 감당하겠냐? 빌라도는 손을 씻었어요. 우리에게 감당케 하소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모든 백성 우리에게 죄를 감당.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의 지도 장군에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다 회파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쫓겨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독일 나치 히틀러에게 유대인 600만 명이 부참하게 살해당하는 처절한 비극적인 민족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1948년에 독립이 되어서 이제 시온성으로 돌아오긴 하고 지금은 이스라엘나라가 세워 있습니다만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나에게 덮어 씌워줘서 그걸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영과 일세. 자, 주님의 두 번째 고난당하는 모습입니다.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과 함께 한 10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밑에서 돈을 한 앞에 20불씩 주면은 십자가를, 예수님 믿던 십자가를 줘요. 그걸 갖다가 우리 집사람도 미국을 나오고 나도 미국을 나오고 참 감격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먹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미국 올라가고 조롱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때리고 넘어지면 또 때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저기 지금 보죠? 예수님은 쓰러졌는데 구레네라는 시몬에게 그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매겨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시동을 다한 후 자석옷을 벗기고 그 왕이 입던 귀족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그 남는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따라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주님이 억지로 어느 때 무슨 십자가를 지어줄지 몰라. 그때 달게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그 루포의 어머니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갖다가 내 어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따라하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다. 그분은 내 어머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축복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밖의 험난한 세상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만나요. 도와줄 사람 만나요. 그때 외면하지 말고 달라들어 그 십자가를 매면
나에게 영광이 되고 영원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난 흐뭇한 기사를 보았어요. 3월 21일이면 지난 주일 낮 12시 29분입니다. 바로 경남 김해시 화목동의 봉곡촌을 가로지르는 좁은 교량 다리가 있었답니다. 그 다리에 그 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에서 오는 차를 이 투싼이라는 차가 세 식구가 타고 가다가 그만 비키다가 3m 교량 아래로 다리 아래로 떨어졌는데 흙탕물에 1.5m 정도 물 깊이가 있는데 거기에 거꾸로 완전 전복돼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네 낚시꾼이 김은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낚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쾅 하는 소리를 보니까는 차가 그 교량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물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잠바를 확 벗어버리고 낚싯대 버리고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가서 보니까 흙탕물 때문에 안 보여요. 다 손과 발로 열고 난 다음에 뭔가 사람 목이 잡혀가지고 목을 감아가지고 운전자를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난 다음에 안에 누가 있느냐? 흐릿한 정신으로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번엔 또 가니까 아니요. 뒷좌석으로 문을 열으니까 여자 머리카락이 잡히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을 잡으니까 운전자의 아내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도 나와가지고 세 식구가 무사히 살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김기문 씨, 김해 봉황동 사람인 것입니다.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경찰서에서 김해시 의로운 시민 증섭이 위로금 전달을 했는데 이 사고를 목격하고 바로 뛰어들어간대. 그래서 경찰은 말하기를 일가족 3명 모두 의식을 잠시 잃었으나 1분 넘게 물이 차오르는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2분 사이에 낚시꾼 이 사람이 김기문 씨가 다 건져낸 거예요. 나중에 당신은 어떻게 그래 갑자기 낚시질에다 뛰어들어가겠냐.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 죽겠다 하니까는 몸이 먼저 뛰어나갔대. 몸이 먼저. 그 자기도.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는요, 장애인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옛날에 무슨 회사에서 일하다가 끼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구급대하고 그 다음에 또 의사하고 간호원들이 자기를 그렇게 돌봐줘가지고 자기가 살아나서 이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다.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은 현대의 의인이다. 이래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경찰서에서 상도 주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서 먹여 살려야 된다. 이 한두 시간 후에 이 사람은 다시 또 낚시질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갔던 두 부부와 20살 먹은 아들 인사로 왔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나도 그런 일 당해서 나도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덤으로 사는 인생.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보다도 몸이 먼저 튀쳐나갔다. 난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몸이 먼저 튀어나가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렇지. 몸이 먼저 튀어나가야 돼. 그때 참된 신앙은 여러분 실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는요, 그런 일들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늘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다가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골고다로 가는 길에 수많은 여인들이 울고 따라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따라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3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여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는, 그때는 그냥 자식을 낳았는데 믿지도 않고 주님을 대적하고 제멋대로 방탕하며 살다가 그런 자식들이 지옥에 빠지는 걸 보면 얼마나 단식하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아이를 안 낳은 배가 그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족을 복음해야 됩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 형제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욕당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너도 나도 막 욕을 하고 침뱉는 일을 합니다. 먼저 지나가는 이들이 모욕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욕합니다. 함께 매달린 강도들도 같이 또 예수님을 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다 함께 지나가다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렇게 그들이 욕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저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절에 보면 따라하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래들며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욕을 하고 함께 옆에 두 강도들도 욕을 합니다. 그 예수님 욕을 다 참았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무덤으로 끌려가는 자, 짐승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아무 소리 않고 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욕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도리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자기들이 막 욕하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지나가며 머리 흔들며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대제사장 서기관들 용서해 주십시오. 두 쪽 강요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고난중을 통하여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옷을 벌거벗기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욕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은 예수님 옷을 갖다가 겉옷 벗기고 속옷까지 벗기고 사실 거의 벌거벗은 상태까지 다 벗김당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군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남이 나를 욕하고 모욕을 주고 침뱉고 크리스찬들
욕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참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3시로부터 9시까지 아침 오전 9시에 매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 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다가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 돌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12시입니다. 낮 12시.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다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다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에 갈대에 꿰어 예수께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무슨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믿지 않는 백부장 또 이번엔 진실로 돌아가신 모습을 볼 때 다른 강도들은 막 욕하고 난 아니라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저주하는데 예수님은 욕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고서 돌아가실 때 이번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큰 소리로 지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요 죽을 시간이 다가오면 순교를 당하든지 불의의 일을 당하든지 병들어 죽게 되든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이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땐 순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아까 그 김해 봉곡천 물속에 빠졌던 사람들 차였으면 죽었어요. 50대 부부와 20대 아들 죽었어요. 사람이 건지지 않았으면 갔습니다. 갔어. 그 사람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 예수님 그런 말 그것뿐만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따라하시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큰 소리 마지막에 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말씀을 다 이루었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다 이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뜻을 다 이루고 이 세상을 뜨게 도와주십시오. 다 이루고 복음을 다 전하고 사랑을 다하고 아버지의 사명을 다 이루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주간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따라하시오. 이미 죽으신 것을 보니까는 다른 옆에 있는 강도들은 안 죽으니까 안식일은 깨끗하게 놔두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렸어요. 강도들. 두 강도는 다리가 꺾어 죽었어요. 그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니까 심장이 더 피를 흘리고 싸늘한 시체가 된 거예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른 성경은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찌르면 피가 나오지 물은 왜 나오느냐? 심장이 터졌을 때 심장은 물로 되어 있답니다. 심장이 먼저 터져 죽으셨고 그다음에 옆구리를 찌를 때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리 꺾을 필요도 없이 심장이 터져서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에 놓여진 바로 그리스도의 시신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밤중에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이 사람이 로마 빌라도에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벌써 죽었나? 십자가에 매달린 보통요 사흘 내지 오래 가면은 닷새까지도 있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6시간 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빌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 것 같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새로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판 무덤이 있어요. 부자들은 다 무덤만 거기다가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두는 것을 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통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아담 하와 이후에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들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고난주간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번 우리 한 주간을 보낼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날까지 자숙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멸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상 받으려면 고난 없이는 멸류관을 못 받아요. 멸류관을 받기 원하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내게 주님께 주실 멸류관밖에 없다. 우리는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함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흠없고 점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얼마나 처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얼굴이 다 깨지고 일그러지고 온몸이 다 붓고 채찍에 찢겨가지고 잔매로 100대 이상 맞고 그 다음에 쇠금팔이 쇠사슬 뼈 조각 그런 5가닥 달린 채찍으로 40대를 맞으셨어요. 그걸 다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온몸이 다 탈진돼서 수없이 쓰러지면 또 때리고 지고 또 때리고 그 처참한 고난은 내가 받을 죄를 위하여, 내가 받을 심판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젠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린 양 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가족들 구원하고 이 땅을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돼요. 나를 위해 매달린 그 십자가 발에 나의 발을 포개해야 됩니다.